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출신 혹은 가족 중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부목사님들 가운데 김기훈 목사님, 이명재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안수를 받으셨고, 또 박종도 원사님, 김영숙 원사님 아드님도 몇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지금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남면회와 경기연회에서 또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각각 한 분씩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아주 삼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출입을 통제받고, 그래서 굉장히 평소 안수식은 성대하게 교회마다 많은 축하객들이 와서 하는데, 비교적 좀 차분한 가운데, 참석 인원도 적은 가운데 안수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성재 장로님 아들 이종준 전도사의 목사 안수, 또 서영윤 장로님의 아들 서화식 전도사의 목사 안수를 우리가 축하하였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경기연회 목사 안수식에서는요, 50여 명의 목사 찬양단이 찬양을 부르는데, 원래 굉장히 잘 부르는 찬양단이고 수원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와서 지휘하는데, 그런데 모두 마스크를 끼고 합창을 하더라고요. 참 위태로웠어요. 보통 딴 건 몰라도 이 합창 때는 마스크를 썼다가도 벗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씨름하는 분들과 동참합니다 하는 의미를 가졌는지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이채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본 정신이 살아있는, 아주 절제된 예식이지만 기본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안수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목사님들은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직임과 직분은 다를지라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평신도 직분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서서 제 역할을 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바르게 제자로 서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는 것은 제자도가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바로 설 때 온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니까 권세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권세는 능력과 달리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할 권세, 마귀를 물리칠 권세, 교회를 치리할 권세, 죄를 용서할 권세, 이런 것들이 권세예요. 권세를 받으면 그 권세를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세가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권세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목사 안수식 얘기로 설교의 첫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수식에 기억나는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장면, 축도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축도는요, 그런 안수식 같은 그런 자리에서는 감독님들이나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서울 남연회나 경기연회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목사 안수받은 갓 목사된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공동 축도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 된 목사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목사의 축도를 받았어요.
31살 되는 제일 젊은 갓 목사 된 목사가 경기연회에서는 축도를 했습니다. 연급이 제일 아래고 경험이 없는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갓 목사 된 분들, 한 번도 축도를 해보지 못한 목사들을 축도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심으로써 축복할 권세를 받았다. 아무리 젊고 경험이 없어도 이젠 축복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 아마 그런 상징적인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어둠의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의 어둠을 헤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밤을 빛 되신 예수가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부활 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력감과 열등감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문들을 꼭꼭 닫고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둠을 제치고 빛으로 등장하셔서 평안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과 의심, 열등감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내 가는 길에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면 코로나19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면 불경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가는 걸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운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하반절 21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축복하셨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지만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언제 그들의 닫힌 문을 치고 들어와서 체포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모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 모임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절대적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너무 중요한 시험이에요.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평강을 구하면,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정말 힘이 납니다.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바로 이런 평강을 주신 것이에요. 무작정인 평강이 제자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상하게 평안해요. 정말 마음이 든든해요.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일 뉴스 볼 때 코로나19 상황을 보고받는데, 아이고, 질병본부 그분들은 지금 상황이 그야 다는데도 얼마나 냉철하고 차가운지 말이죠. 그래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혹시 삼척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 근처에 누구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 모두 격리돼 가지고 2주 동안 방에서도 못 나간다는데 염려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내려가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주시며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성령 강림절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둘째로,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22절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셋째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23절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죄 사하는 권세를 주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 사하는 권세를 주노라.
오늘 이 세 마디 말씀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코로나19로 불안해하며 불경기로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느냐가 중요하죠. 대통령이 보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보내면 그 권세가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이 세상 가운데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일부를 읽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가라 보내셨던 것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끝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이제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에 막 까불리면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련한 선장과 선주를 인도하여 그 배를 살리는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풍랑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라굴로 광풍 속에 무너져가는 그 배를 이끌어서 무사히 섬에 닿게 하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가정을 일으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가정에 가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어 다스리시면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직장 생활 하셔야 합니다. 직장이 잘 되게 하고 동료들에게 큰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복주시며 생업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회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그 속회와 선교회가 살아 역사하도록 교회 안의 지체로서 작은 소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남선교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방했습니다. 으쌰으쌰 부흥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 회장에게 주셔서 2배, 3배로 막 부흥하는 거예요. 10명 모이던 선교회가 50명 이상 모이는 선교회로 부흥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큰 교회를 담임하는 순복음교회 유명한 사역자가 됩니다. 보내신 분 뜻에 맞게 충성했더니 놀라운 부흥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무엇을 맡아서 있든지 어디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든지 바로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그것을 활용하여 열심히 권위 있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백낙중 박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나는 평생토록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섬기는 데 힘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영광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하나님 말에 영광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선배인 홍한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신학생 시절부터 자기를 격려하신 권사님이 있다고 어느 설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자기에게 그러셨대요. 홍 선생, 신학생 때 홍 선생, 주님께 충성만 다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큰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고령에다가 치아도 없으신 분이 또렷한 음성으로 만날 때마다 격려하셨대요. 그 권사님의 격려와 인도를 길잡이 삼아서 맡겨진 일에 젊을 때부터 사명감을 갖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점점점 크게 만들어서 감독이 되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르게 최선을 다하여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성실하게 살며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게 되면 권세가 있으므로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성공하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훌륭한 위인들, 아름다운 일들을 해서 교회 역사에 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로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인데 다 예수의 권세를 주셨을 때 주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사랑으로 행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그 제자들의 작은 모임 속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받아야 해요. 물론 내 힘으로 해도 어떤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제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권세 있게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렇게 불어넣으셨어요. 비슷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에 빠진 제자들, 문들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그런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창조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존재를 숨을 내쉬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지금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제2의 창조,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최초의 창조가 있었다면 성령으로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제2의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믿음이 없는 옛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죄사함 받은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악과 세 속에서 벗어나 성령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려면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여 내 안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두르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무슨 시간을 꼭 오래 끌라는 말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고 성령과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우리 선교회를 끌어가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반을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이번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빠 죽겠는데 기도회부터 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끄느냐고 하겠지만 기도회가 선행돼야 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선교회가 할 일 많은데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성경부터 보자고 합니다. 또 성가대 연습에 겨우 맞춰서 왔는데 빨리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회 하느라고 지체합니다.
짜증이 나고 따분하게 여겨집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권세 있는 제자들의 참 모습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앞서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내 재능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셔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되는 것이지요.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은 구약의 최고 지도자, 신약의 최고 인물이죠. 가장 크게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울은 각각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강력한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었죠. 바울은 깊은 말씀의 감동과 집중력을 가진 사역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아우르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와 바울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큰일 전에 기도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주의 일을 할 때 기도로 온전히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했던 것이지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임에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작은 모임에 성령을 실질적으로 부어주시는 이런 액션을 취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령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을 매주 밟듯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3년이 못 되는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떠나신 후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그 3년도 못 되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화와 가르침을 붙잡고 훨씬 긴 기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성령의 내주로서 가능한 것이죠. 저희 손자가 흥얼거리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얘가 뭘 자꾸 이렇게 흥얼거리나 했더니 그게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가사가 좋아가지고. 제가 그 한 구절만 불러보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뭐 이런 노래예요. 얘가 자꾸 그걸 부르고 다녀요.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제가 그 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에 조금 집중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가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어디에서 무슨 재주를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체적으로 그 일을 배우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하시듯이 하는 것이죠. 천문학자는 별들의 세계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경험합니다. 전문적인 안목이 열려졌기 때문이죠. 식물학자는 상과들의 초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내용을 찾아냅니다. 화가나 음악가는 미술관이나 음악회에서 비전문가들보다는 더 뛰어난 차원의 예술 세계를 경험하고 발휘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선한 일들을 할 때
성령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놀랍게 힘있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또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말씀하신다, 속삭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옆에서 속삭여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진리의 한 복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다 알았노라고 말할 사람이 없지요. 우린 날마다 성령의 교실에서 겸손히 배우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셔요. 신약 성경이 120년 이전에 모두 써서 마감이 됐습니다. 2000년 다 됐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물론 들려주시지만 침묵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훌륭한 해석자예요.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 통찰하시고 깨닫고 이해되시고 믿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 받으면 행케하십니다. 행케하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닫고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두려워 않고 주님 위에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는 않고 생각만 많이 하고 뒷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받으면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히 전했어요. 그들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렸고 그들의 무릎은 기도하기 위해 꿇렸으며 그들의 손은 봉사하기 위해 펴졌고 그들의 발걸음은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시작하신 일이 성령이 오심으로 실천되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권세를 얻어 예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죠. 내가 너희를 사하노니 너도 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도 성령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 하시는 일과 같은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시면서 작은 예수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죄를 사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용서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예수는 만민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죠.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죄 사하는 권세를 행하는 기관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용서입니다. 세례를 행하여 주일마다 그 세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세례받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또한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권세로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60세 여성이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에 왔어요. 그래서 속이 쓰리고 식후에 더부룩한 증세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좀 이걸 치료해달라고 위 내시경을 하고 피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계속 아프니까 이분이 다른 병원에 갔어요.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소화기 내과 의사가 여자에게 혹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두 번이나 그렇게 철저히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외동 아들인데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을 안 들어요. 아주 죽기 살기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보기만 하면 아주 속이 뒤집혀요. 신경 쓰니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자 이 의사가 신경정신과를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경정신과에 가는 거 꺼림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가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주 잘 가는데 우리는 좀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소화기는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것은 신경정신과 원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사니까 이렇게 없는 병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질병도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문들을 닫고 비겁하게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권세 있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죄를 사하라.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질병을 이길 권세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얼마든지 힘있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 권세 있는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 세상은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